야애가 3장 55절부터 66절까지 교독하신 후에 마지막 절은 합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심히 깊은 구덩이에서 주의 이름을 불렀나이다. 주께서 나의 음성을 들으셨사오니 이제 나의 탄식과 주를 기르를 내가 주께 아랫날에 주께서 내게 가까이 하여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하셨나이다. 주여, 주께서 내 심령의 원통함을 풀어주셨고 내 생명을 생량하셨나이다. 여호와여, 나의 억울함을 보셨사오니 나를 위하여 원통함을 풀어주옵소서. 그들이 내게 보복하며 나를 모해하니 주께서 다 보셨나이다. 여호와여, 그들이 나를 비방하며 나를 모해하는 모든 것 곧 일어나 나를 치는 자들의 입술에서 종일 나를 모해하는 것들을 들으셨다. 그들이 앉으나 서나 나를 조롱하여 노래하는 것을 주목하여 보옵소서. 여호와여, 주께서 그들의 손이 행한 대로 그들에게 도움나사 그들에게 거만한 마음을 주시고 그들에게 저주를 내리소서. 주께서 진노로 그들을 뒤쫓으사 여호와의 하늘 아래서 멸하소서. 아멘. 오늘 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 간구하라, 하나님께 간구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기를 원합니다. 어린 시절 한 번 정도는 이제 수련회 다들 이제 해보셨죠. 중고등부 학생들은 지금도 수련회를 하는데, 제가 어린 시절에 강원도 문막에 이렇게 수련회를 간 적이 있었어요. 시냇가가 있으면 이제 강들이 이렇게 있으면 점심 시간에 점심 먹고 나면 물놀이 하지 않습니까? 제 친구랑 함께 물놀이를 하다가 제가 물에 퐁당하고 빠져버렸습니다. 이렇게 한쪽은 괜찮은데 가다가 이렇게 움푹 패인 데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는 어린 시절이니까 키가 조그마니까 이게 고개만 조금만 넘어가도요 물이 꼴딱꼴딱 들어옵니다. 둘 다 빠져 있으니까 그때 빠졌던 그 친구가 저를 누르면서 자기는 살겠다고 저를 누르면서 올라가서 뭐라고 외치냐면 살려달라고 크게 외치는 거예요. 저는 정말 그 눈앞에 예수님이 오셨다가 가셨다가 막 그랬던 그 순간이었던 것 같은데, 친구가 소리를 꽉 지르니까 그때 당시에 우리 강성현 집사님이 나왔던 군대에 해병대에 나왔던 그 분께서 탁 오시더니 멋지게 수영을 해서 오더니 한 명을 머리를 탁 잡고 건져내고, 저는 거의 반 포기한 상태였죠. 그리고 나서 이제 물에서 탁 건져받았는데, 나중에 그 친구가 저한테 하는 말이 뭐냐면 나 때문에 살았다는 거예요. 나 죽이려고 했던 놈이 나 때문에 너 살았다는 거야. 왜 그랬더니 내 목소리가 얼마나 컸던지, 내가 크게 소리를 내가지고 너 살은 거다. 야, 참 적발하장도 유분수지. 제가 그때 그래 맞다 그랬던 그 친구가, 자기만 살겠다고 했던 그 친구가 지금은 저와 같은 목회자가 되어 있습니다. 영혼 살리고 너 옛날처럼 물에 빠진다고 양들 죽이지 말고 너가 죽고 양들 살리는 목사 되라, 제가 그렇게 우스갯소리 하는데, 여러분 사람이요 소리를 지를 때가 언제인가 보았더니 힘들 때요. 최경수 권사님 막 평안한데 하나님께 소리 지르던가요? 너무 힘들고 어려워 막 기도하는 기도의 자리에 넣으면 그냥 아버지 부를 때도 소리를 꽥꽥 지르면서 부르지 않습니까? 요즘에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데 크게 부르짖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너무 편하기 때문일 수도 있겠다. 물에 빠져 있는 심정, 지금 우리 나라와 민족이 정말 물에 빠져 있는 심정으로 주님의 이름을 크게 부르짖으면서 기도할 순간이 계속해서 찾아오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절망 속에서 예레미야가 뭐 하고 있냐면 마치 물에 빠져 있는 사람처럼 크게 부르짖으면서 주님 앞에 기도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환난 속에서 정말 진가를 발휘합니다. 믿음은 말이죠. 여러분, 그 후레쉬가 진가를 발휘하는 순간은 밝을 때가 아닙니다. 촛불이 진가를 발휘할 때는 칠흑 같은 정전이 찾아왔을 때입니다. 전기가 있다가도 전기가 딱 끊어지잖아요. 야, 그러면 촛불 하나에
온 집안을 밝히고 그 촛불 하나에 내가 어디 있는가도 갈 수 있는 힘이 되는 것처럼 3장 에레미야 예가의 3장은 아주 비극의 상황 가운데 있는데요. 경건한 자가 영적인 고통 가운데 하나님 앞에 정말 부르짖으며 자신의 마음을 토로하고 있는 내용이죠. 근데 그 고통의 중심에는 누구에게 호소를 하고 있냐? 하나님께,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전능하신 섭리, 그것을 뭐 하냐면 믿고, 하나님의 그 섭리를 믿고, 온 열방이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 같아도 온 열방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굳은 믿음, 그 믿음을 변치 않고, 그 믿음이 변치 않으니까 믿음이 무엇으로 바뀌냐? 소망으로 바뀌더라는 거예요. 부르짖었던 기도가요, 눈물의 기도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의 섭리를 보니까요, 그의 눈물이 소망으로 바뀌어져 가는 것들을 볼 수 있으셔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님들, 오늘 이 자리에 오셨을 때 주님 앞에 기도할 때 주님의 그 긍휼과 주님의 그 약속에 붙들려 주님께 여러분의 마음을 내어드려 보십시오. 그러할 때 성령께서 그 믿음으로 인하여, 그 연약한 믿음 때문이라도, 그 작은 믿음 때문이라도 우리의 기도를 소망으로 바꿔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에 아무것도 변하지 않는 것 같아도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재짐 벗고 보니 주님과 함께 나와 함께 하심을 믿음을 보고 나니까 이 세상이요, 나중에 할렐루야 찬양하세, 천국으로 뭐하다고 얘기합니까? 천국으로 이렇게 화졌다. 저는 이 천국으로 화졌다, 이게 어떤 느낌이냐면 새로운 커튼이 열리는 것이다 라는 생각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눈이 가리워져서 보지 못할 뿐,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면 여러분, 우리도 말씀 바로 볼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우리 간구하고 하나님 의지할 때 우리가 보지 못했던 이 현실 가운데 현실보다 현실을 더 주장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기도할 때 뭐 하게 되냐?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낙심하지 않고, 그러니 소망을 겪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 유대 민족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있을 때 이거 하나님의 징계는 맞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공의였다라는 것을 믿는다면 하나님께서 치료하시기 위하여, 여러분 치과 가시죠? 어르신들이 이제 임플란트 한다고 가게 되면은 저 괜찮아요, 저 이빨 괜찮아요 이러면요 치료 못 받습니다. 고기 먹고 싶다 그러는데 이빨 다 썩어가지고 가서 치료 받아야 되는데 치과 가서 뭐 해야 됩니까? 입 다물고 있으면 치료 받을 수 있나요? 없나요? 푸름이? 없죠. 치료 받으려면 뭐 해야 돼? 푸름아, 입을 확 열어야 되잖아요. 같아요. 하나님의 공의를 인정하고 유대 백성이 그걸 인정하기 시작하니까 그 고난의 과정을 통해서 뭐 하게 되냐? 하나님이 나를 고치시려고 하는 이 고난이라고 하는 거. 스케일링 할 때 막 이빨 아프다고 최권사님께서 막 너무 아파서 나 이빨 못 깼대. 아니요, 스케일링을 하는 것이 공의라는 거예요. 공의. 이빨에 이 스케일링을 하는 것이 당신을 위하라는 하나님의 공의라는 사실을 알고, 이것은 나를 해하려고 하는 공의가 아니라 이것이 나를 치료하고자 하는 공의라는 사실을 인정했을 때 뭐 하게 되냐? 하는 것처럼 간구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다면, 하나님의 그 지금 현재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바르게 해석할 수 있다면, 우리는 마치 치과 선생님께 내가 입을 벌려서 고통이 찾아온들 할지라도 이분이 나를 회복하게 하신다라는 그 공의, 그 분에 대한 신뢰, 그분이 어떠한 분이라는 걸 분명히 안다면 우리는 아마도 간구하게 될 것입니다. 예레미야는요, 그 고난 중에서도, 그 고통 중에서도, 그 파멸 중에서도 그는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그분이 어떠하신 분인지를 분명하게 신뢰했기 때문이잖아요. 여러분 보니까요, 사람은 변해도 하나님은 변치 않으십니다. 정말 미련하실 정도로 하나님은 변치 않으세요. 그 징계 속에서도 변치 하시지 않는 그 하나님을 향하여 예레미야는 알았기 때문에 뭐라고 55절에 이야기하나요? 우리 55절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여호와여, 내가 심은 깊은 구덩이에서 누구의 이름을 불렀대요?
주의 이름을 불렀나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이신지를 분명히 삶 속에, 그러니까 머리로 말고요, 정보로 말고요, 실제로 하나님이 내가 했을 때 그 의사가 나를 스케일링 할 때 치료하시고, 내가 시간 지났더니 와, 그때는 조금 고통스러웠는데, 그때는 좀 아팠는데, 시간이 지나 보니까 와, 이제 나 고기도 씹을 수 있구나, 단단한 치아가 생겼구나, 그분이 정말로 나를 향한 진정한 의사였구나 라는 것을 알면 감사한 생각이 들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이신지를 알았기 때문에 그 고통 속에서, 징계 속에서도 그는 뭐 했냐면 부르셨어요. 마치 제 친구가 물에 빠졌을 때 저 눌러가지고 막 살려달라고 소리를 질렀던 그 소리 지름처럼 부르짖었어요. 여러분, 부르짖는다라고 하는 건 당시 히브리어 카라인데 선포하다 이런 의미도 있는데요, 뭐 하냐면 소환하다 이런 의미도 있는 거예요. 소환하다. 그러니까 소환하다는 건 다른 말로 하면 생각했고 마음에 품었고 기억했다라는 거잖아요. 여러분, 제가요, 하나님을 기억하는 순간, 야, 그래, 어느 날 그때 하나님 내가 간구했을 때 나를 따스한 품으로 안아주셨지, 내 기도에 들어주셨지,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소환하는 순간 기도하기 시작할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소환하는 사람, 하나님을 기억해내는 사람이야말로 뭐하냐, 기억하는 사람이야말로 그는요, 부르짖으며 기도할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기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기도하기 쉽지 않은 시대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마치 하나님이 숨바꼭질하고 계신 것 같아요. 못 찾겠어요, 깨꼬리, 이러면 나와야 되는데, 우리가 부르짖으며 간구하면 주님이 드러내 주셔야 되는데, 마치 끝까지 우리에게 응답하지 않는 하나님이신 같은 생각을 가질 때가 있지 않습니까? No,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에 가신다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이래가 제가 금곡교회에 있을 때, 인천에 사택에 살 때 제가 숨바꼭질을 했어요. 숨바꼭질을 했는데 와, 저 그때 기도가 이러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래의 눈에는 제가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그 이래가 못 찾겠다 깨꼬리를 하면서 뭐 하는 줄 아세요? 우는 거예요. 못 찾겠다 깨꼬리, 아빠 못 찾겠으니까 이제 나와. 근데 그게 저는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기도로 들리더라고요. 못 찾겠으니까 이제 나와. 근데 걔가 그걸 멈추지 않고 계속 하니까 내 안에 어떤 마음이 일어나는 줄 아세요? 아비의 마음에 술래잡기 하고 숨바꼭질 하는데 아비의 마음이, 긍휼한 마음이 막 일어나더라고요. 빨리 찾아가야 되겠다, 빨리 가야 되겠다 내가. 와, 아비의 마음이 이 정도인데 우리를 만드시고 창조하신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셨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비록 구덩이에 내던져졌던 같은 그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서 마치 숨바꼭질을 하는 것 같은 그런 유다 민족의 상황 속에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부르짖었던 이유, 하나님을 기억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부르면 하나님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신다는 걸 기억했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셨던 것을 그는 기억했기 때문에, 이삭의 하나님이셨던 걸 그는 알았기 때문에, 기억했기 때문에, 요셉이 구덩이에 빠졌을 때 가장 인생의 밑바닥에 있을 그 밑바닥 속에서도 하나님이 다시 부르짖었을 때 그의 삶을 동행해 주셨다라는 것, 진노 중에도 하나님은 이 진노를 통해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그는 잊지 않았고 기억했기 때문에 기도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서 소환해야 될 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간 내 삶의 나를 인도해 가셨던 하나님,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 그리고 앞으로도 나를 여호와 이레로 준비하셨던 그 하나님, 그리고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쏟아내셨던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나를 사랑하셨던 그 하나님을 여러분 다시 마음속에 소환해 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반드시 부르짖으며 주님 앞에 기도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를 향하신 사랑하시는 그 미천하신 우리를 사랑하셨던 그 독생자 예수를 보내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다면,
여러분 하나님을 소환하시고 그 하나님 앞에 서신다면 우리는 때로는 회개해야 될 것들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설 때만 우리 회개할 수 있지 않나요? 다른 누군가가 비교 대조하면요 우리 회개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전능하신 그 하나님 앞에 내가 설 때, 그 구덩이와 같은 상황 속에 하나님 앞에 설 때, 내가 하나님 앞에 설 때 하나님처럼 사랑할 수 없었구나. 그리고 하나님처럼 인내할 수 없지. 하나님처럼 사랑하고 그렇게 보듬어 줄 수 없지. 그 마음 때문에 하나님, 제가 하나님처럼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처럼 인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저는 이것이 간구이고 이것이야말로 회개라고 생각합니다. 왜요?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주님께 구하는 것, 이게 바로 회개잖아요. 우리가 할 수 없기 때문에 주님께 우리 뭐 하는 것입니까? 기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기도하는 사람은 마음속에 이런 고백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저 아무것도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이게 뭐냐? 회개예요. 회개. Help me. 도와주십시오. 기도는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 위기를 모면하고자 하는 즉흥적인 기도가 아니라 오늘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주님과 이 구덩이 속에서도 하나님을 소환해내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라고, 그렇게 오늘의 이 자리의 순간을 채워가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억울함과 원통함 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어둠 속에서 빛이 있으라 라고 하신 그 말씀 한마디로 창조를 일으키셨던 분이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저와 여러분을 주목하고 계시죠? 마치 이래가 아빠 나 못 찾겠어 깨꼬리 했을 때 저는요 그 친구가 어느 포지션 어떤 자리에 지금 그 소리를 내고 있는지를 저는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그가 모를 뿐, 그 친구가 내가 어디 있는지 모를 뿐, 나는 그 친구가 내 아들이 어디 있는지 정확하게 알았던 것처럼, 여러분 예레미야가 베벨론에 포로 잡혀가서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롭고 70년이 지나서 포로 생활에 돌아오게 될 그 아침의 순간을 하나님이 계획하고 계셨던 걸 기억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부르셨고, 그 어려운 고난의 순간에 그 계획을 하셨던 하나님이 지금 하나님의 계획대로 다 진행하고 보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그는 믿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순간에 그 억울함을 다른 것으로 표현해내지 않고, 다른 마음으로 표현해내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것이죠. 여러분이 주님 앞에 소통할 수 있는 방법, 우리 여기 계신 분들 스마트폰 안 가지고 계신 분들 아무도 없으시죠? 누군가 통화하려면 전화번호 띠띠띠 눌러가지고 통화하면 그 친구가 받지를 않으면 못 받지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가장 좋은 방법으로 통화할 수 있는 헤븐폰이 있다면 저는 바로 그것이 기도 아니겠어요? 오늘 그 헤븐폰에 전원을 켜셔서 이 새벽에 이 이른 아침부터 나오셔서 그 헤븐폰을 켜고 하나님 앞에 구하려고 하는 그 마음 어떤 거예요? 하나님께 나의 불행을 없애주시도록, 하나님께서 나의 원통함을 풀어내어 주시도록 누구에게 이야기할 것입니까? 하나님 앞에 여러분 이야기해 보십시오. 인생의 고난을 경험할 때 하나님은요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십니다. 그래서 일을 행하는 그분께서 우리가 부르짖으면 뭐 한다고 하시냐면 일을 행하신다고 하셨잖아요. 그리고 부르짖으면 일을 행하실 뿐만 아니라 은밀한 일을 보여주신다고 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은밀한 것에 전 이것이 담겨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예상하지도 못했던 방법으로 역사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방법으로 하나님이 일하신다라는 것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이야말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를 보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이야말로 하나님이 나의 마음을 어떻게 풀어가시는지를 보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고 났더니 내 마음속에 저 사람에 대한 분노의 감정이 사라지고, 오히려 저 사람이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가지고 나를 단련하는 하나님의 손길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어지고, 기도할 때 내 마음을 쏟아낼 때, 그래서 여러분 부흥회 같은 데 가면 어떤 권사님이 근심 보따리 들고 왔다가 끝나고 나서 목사님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그러고 나서 집에 갈 때 다시 그 고난 보따리 싸가지고 안녕히 계세요. 이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기 오셨을 때 세상에 막 붙들려 왔다가도 하나님 앞에 고난을 다 쏟아내고 우리의 마음을 다 쏟아내고 오늘 이 순간 이 자리를 떠날 때는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여러분 일상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절망이야말로 저와 여러분을 기도의 자리로 인도하는 가장 큰 하나님의 도구였잖아요. 하나님의 도구입니다. 저라고 여러분 힘든 적이 없었을까요? 제가 3년 동안 개척을 한 적이 있어요. 서울에 저기 내방동 가면 듀나미스라고 하는 카페입니다. 저희 아내랑 같이 개척 3년 하면서 저희 어머님이 2년째 되는 날 뇌출혈로 쓰러지셨어요. 저희 아내는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도 하기도 했고 저는 이제 그 가운데 목회를 하면서 청년들이랑 20명 카페에서 개척하니까 청년들이 뭐 우리 어르신들처럼 뭐 기업에 있는 중견에 있는 분들이 아니니까 뭐 1,000원, 2,000원 하면 뭐 들어오겠습니까? 그러니 거기 카페를 하시는 분이 듀나베스에 있는 여의도 수목의 권사님이셨어요. 내 이름은 까먹었는데 그분한테 제가 찾아가가지고 하루 주일날은 안 하시니 이 그룹 방을 빌려달라. 아메리카노 값은 드리겠다. 그랬더니 그렇게 해주시겠다. 그럼 제가 2년 동안 있을 때 저희 어머니 픽 쓰러지고 나셔서 제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참 하나님도 너무하시죠? 이렇게 생각했겠죠. 제가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영락없이. 참 나 어쩌면 이럴 수가 있나. 다른 것 하겠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 내려놓고 영혼을 섬기고 살아가겠다고 하는데 주님 내게 이런 일들 일으키실 때 제가 그때 한 가지 경험한 것이 있어요. 여러분 참 하나님은 잘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못 본 척, 못 들은 척 참 잘하시는 것 같다는 생각을 그때 했어요. 자, 바로 응답해 주시면 좋겠죠. 아프다가 기도하면 지금 뭐가 아프면 기도하면 바로 아픈 게 사라졌으면 좋겠어요? 안 좋으시겠어요? 아니 좋으시잖아요. 그것 때문에 기도하는 거잖아요. 근데 바로 응답 안 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서 알았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으셨고 그 고난의 돌멩이를 내가 붙들고 기도하고 났더니 시간이 지났더니 이제는 웬만한 것에 제가 흔들리지는 않습니다. 돌멩이를 붙들고 기도하다가 돌멩이가 사라지진 않았지만 내가 근육이 생겼다라는 걸 알았어요. 여러분 기도는 고난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고 고난을 이길 힘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의 공급처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이거 경험한 사람이 뭐 하게 되냐? 기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우리 살아가는 예수 비전교회 성도님들께서 환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분이 장기간 나에게 응답하지 않는 것 같아도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나를 단련해 가시는 놀라운 시즌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셔서 환난 중에 인내하며 인내는 연단을 우리 그 모든 것을 소망으로 바꾸어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시는 예레미야와 같은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